성당에서 우리 교우들을 많이 괴롭게 하죠. 예. 그래도 오늘 이 레지오 특별 영성 교육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레지오 단원들, 또 레지오를 하시고 싶으신 교우분들, 또 한때 레지오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그거 하지 못했던 그런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교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잘 아는 교우가 한 1년 전에 자녀의 혼인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예약한 혼인 주례를 위해서 제가 서울 쪽을 좀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지 분당 쪽이었는데 차로 운전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수지 상현동 성당이라고, 소속은 수원교구 소속이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성당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가 예식 전문 성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혼인을 예약해야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혼인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성당이더라고요. 제가 그 상현동 본당을 탁 가니까 안내 요원들이, 특별히 주차 요원들이 막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만 신부님이십니까? 특별한 자리가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주차하는 데 가보니까 주차 자리를 하나 딱 비워놓고 주례 사제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좀 부끄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제가 전혀 다른 교구, 다른 성당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사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인 주례를 하면서 또 강론 시간에 저는 그 혼주가, 신랑과 신부 두 혼주가 아주 다들 열심한 교우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성당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이, 아마 참석하신 교우분들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거이지 않겠느냐, 신자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성치 할 때 보니까 한 3분의 1 외에는 전부 다 신자가 아닌 분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천만다행이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강론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자리는 혼인을 축복해 주러 온 자리이고,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정말 그 축복해 주는 마음, 돈만 주러 온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온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천주교 예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혼인 예식이지만 이 젊은이들을 축하해 주는 축복의 그 마음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동일하다. 그래서 함께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나가고, 그래 말했는데 어째 나가겠어요, 중간에. 그래갖고 딱 잡아가지고
제가 막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의 인사법부터 내가 처음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찬미 예수님 하니까 교우들은 자연스럽게 찬미 예수님 됐잖아요. 근데 신자가 아닌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미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찬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진다. 왜냐하면 제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있었을 때 매 학기마다 때마다 이렇게 부활이나 이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정성 들여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를 보내주실 때마다 항상 맨 앞에 편지 앞글에 십자가를 딱 그으시고 찬미 예수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저희 어머님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찬미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 천주교회 신자들의 대표적인 인사법이고 또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그런 인사법이다. 그래서 비록 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찬미 예수님 하고 인사하면 찬미 예수님 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이것 상식적으로 또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번 다 함께 더불어 인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찬미 예수님 하니까 막 다른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같이 찬미 예수님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하나로 확 엮어가지고 제가 조금 제 사람 같지만 마음을 녹이는 그런 강론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뷔페식으로 준비된 식당, 성당 밑에 지하 쪽에서 식당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신자 아닌 사람들도 막 전부 다 내한테 인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이런 기회에 아이고 오늘 시부님 무슨 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오늘 레지오 단원들 영성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정말 우리 신자의 의미와 자부심이 담겨있는 인사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 이 포기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레지오 단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한 개념은 단 한 단어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분들은 잘 보이시죠?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또 우리 신앙의 핵심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다?
소리가 안 저 뒤에 안 들리잖아요. 좀 크게, 리다씨. 순명. 예. 소위 말해서 나를 버리고 정말 새로운 어떤 하느님의 존재를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큰 의미에서 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명.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이고 자기 그것도 없이 무조건 하고 남 따라하고 하는 그게 순명이 아니라, 이 순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순명 없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시며 또 정말 레지오 단원들의 가장 큰 인도자이신 분은 성모님이시죠. 성모님만큼 순명, 거기에 어울리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명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남이 지시하면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건 제대로 된 이해라고 볼 수 없어요. 순명은 뭐냐? 내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들,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느님 뜻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내 삶 안에 채우는 것이 무엇이다? 순명이랍니다. 그러면 이 순명이라는 말은 레지오 단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순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레지오 단원들과 더불어 이 한마디, 순명이라는 것을 그저 단장이 지시하니까 그걸 잘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명이라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있는 내 나름대로의 고집과 아집, 내가 알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 그분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순명이라는 것. 그래서 레지오 단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순명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장님이 뭔가 지시를 할 때, 아이고 지가 잘났다고, 아이고 맨날 이런 얘기.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 속에 레지오를 통해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순명.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시는 하느님 그 성령의 이끄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다 보면, 제가 하나의 우스갯소리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 마상교구가 1966년도에 김수환 주기형님으로부터 초대 마상교구가 시작이 되죠. 그때 마상교구가 설립이 되고 소위 좀 말해서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와의 관계를, 왜냐하면 그 독재 시대니까 천주교회와의 관계를 굉장히 좀 잘 이끌어 보려고 천주교회에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쓰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가톨릭 문화원, 옛날 교구청 자리, 그 옛날 교구청 자리가 사실은 정부가 우리 교구에 불화해 준 땅이에요. 정부가 우리한테 쓰라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돈은 지불을 했지만 우리한테 쓰라고 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가톨릭 문화원 교구청 오동동이 있는데 그 옆에 맞은편 거기에 보면 큰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오동동. 거기가 옛날 교도소 자리입니다. 예, 옛날 형무소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마산교구청 옛날 구교구청하고 옛날에 거기 뭡니까? 그 교도소 했던 그 교도소 했던 데가 옛날에 한국은행이 또 들어 있었어요. 예. 그만큼 그 땅 전체가 뭐다? 정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희 교구 그때 당시에 이제 2대 주교님 김수환 주교님께서 초대 교구장이 되셨지만 1년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서울교구 대교구장님으로 이렇게 뽑혀 가셨어요. 우리 마산교구장에서 서울교구로 이렇게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교님이 장병화 요셉 주교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청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 어떤 땅이든지 간에 막 주차장 땅을 포함해서 지금 그 교구청 앞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땅 있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맛대로 고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입맛대로 고르십시오. 근데 주교님께 이제 모든 결정을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교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주교님께서 그래 그 앞에 큰 대여분에 차들도 댕기고 이러는데 고마 저 조금 들어가면 조용하게 그가 안 좋겠나? 아이고 옆에 있는 신부님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대로변에 저게 아주 시간이 되면 막 돈이 되고 물건이 될 긴데 지금 10배 차이 납니다. 예, 동방생명 들어있는 삼성생명 들어있는 그 땅하고 우리 뒤에 땅하고 근 10배 가까이 조금만 보태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주교님은 시끄럽다. 예. 그래가지고 그 교구청 약간 살짝 들어가 있는 살짝 외진 그곳이 교구청 자리가 됐어요. 굉장히 교회적 선택이죠, 그죠? 세상 물정과 관계없는 교회적 선택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조금 세상 재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교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른 것이죠. 뭐 했나요? 각자 신부님들의 뜻도 있었고 여러 뜻이 있었지만 뭐라고요? 순명이라. 그래서 이 순명이라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그 성령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저 위에서 딱 지시하고 군대에서 말하는 순명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은 자발적이면서 내가 내 안에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순명이라는 것이 안에 순명의 정신 이건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신부님들 말을 잘 따라라 주교님 말을 잘 따라라 이런 의미에서의 순명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힘과 그분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순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명의 가장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모님이셨다. 예. 성모님만큼 순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없다. 그래서 레지오 단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주일 미사하기 전에 이렇게 사제복을 입으면서 우리 복사분들이 저를 도와주거든요. 옷 입을 때.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레지오 특별 교육이 있는데 그랬더니만 어떤 복사 중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시모님, 저는 영세 받고 바로 레지오를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레지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과 때로는 냉담과 아마 이런 기회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 받고 바로 레지오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레지오라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라고 아주 솔직한 본인의 어떤 뜻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레지오 단원들, 또 레지오 하셨던 분들, 또 레지오를 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레지오를 하게 되면 성모님을 닮게 된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모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레지오는 그 실천적 방법으로, 실천적 도구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모님을 닮는 도구, 실천적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묵주의 기도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레지오 단원들에게 묵주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모님의 순명의 정신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묵주의 기도가. 묵주의 기도는 성모님의 순명 정신을 잘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뭐다? 묵주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묵주의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묵주의 기도는 순명의 모범자셨던 성모님을 닮게 하는,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초적 그리고 실체적 도구라는 겁니다. 묵주기도의 가장 큰 특색이 있는데 이 특색이 뭐냐면 반복되는 거라. 계속해서 성모송을 반복하죠. 이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 의미를 두고 막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 그런데 너무나도 모든 종교 행위는 이 반복의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합니까? 연불 외우는데도 계속 반복하죠. 네. 묵주의 기도는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반복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우리 몸에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참 정말 우리 어머님들 묵주기도 하시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묵주기도 하시다가 며느리한테 야야야 저 채하라. 또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묵주 기도의 가장 큰 특색은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연습을 이길 수 있는 천재는 없다. 이게 뭡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지오 단원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시부님 묵주 기도할 때마다 분심이 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저는 이 묵주 기도의 비밀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도 신학생 때 묵주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정신이 다른 데 팔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침 제가 학생 대표로 학교 전체 일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행사에 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마침 제 옆자리에 살레지오회 수녀님이 타시게 됐어요. 살레지오의 한국 초대 강구장 수녀님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그 강구장 수녀님하고 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저보다 물론 나이는 훨씬 많으시죠? 친구가 돼가지고 제가 그 수녀원에 초대받고, 예, 신학생 때, 예, 그래서 초대받아가가지고 제가 살레지오의 수녀님들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연배가 오래된 살레지오의 수녀님들은 그 마드레 물 수녀님과 친구 시무님 이러면 다 알아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녀님께 고마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바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수녀님, 제가 기도할 때 분심이 드는데 이 분심을 어떻게 하면 분심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수녀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는 반복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반복 속에 분심이 오다가도 계속 반복을 하면 분심조차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오실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별로 끄덕이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심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분심에 뺏기잖아요.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분심 가는 쪽으로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오히려 기도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의 기도다. 묵주의 기도의 특색은 무엇의 기도? 반복의 기도다. 그래서 분심이 온다. 오케이, 들어오라. 마치 할머니가 묵주기도 하면서 모든 지시를 다 해요. 예. 야야야야, 뭐 넘친다. 또 언쟁이가 다 하신 말이에요. 계속. 바로 이런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레지오 신자들은. 예? 그런 의미에서 분심을 걱정하지 마시라. 반복되는 것이다. 묵주기도의 가장 큰 특색은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냥 분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분심이 들어올 틈이 계속해서 하면 그 분심이 들어올 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거 내가 특별히 어느 시민님한테도 이런 얘기 듣기 어려운데 참 이런 귀한 얘기 해주면 박수도 한번 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분심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묵주 기도의 특색은 무엇이다? 반복의 기도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심이 와도 계속해서 그냥 반복하면 마치 그 뭡니까?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혼자서 쭈글쭈글 한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묵주 기도, 반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가까이 가고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모님만큼 순명의 정신을 살아오셨던 분이 없다. 그래서 성모님처럼 닮고 싶고 성모님처럼 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무엇이다? 묵주기도.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더라도 계속 묵주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묵주기도를 어떻게까지 활용하는가 내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 시간씩. 묵주기도 하면 이게 뭐 몇 달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도 지겹지가 않대요.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직 습관이 덜 돼서 그렇겠죠. 나는 해보니까 오히려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아이고 지금 내가 몇 단 했더라 하고 또다시 또 반복해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묵주 기도라는 그 속에서 정말 성모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이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묵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닮는다? 성모님의 군대답게 성모님을 닮게 되는데 이 성모님을 닮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느님께로 순명의 정신을 무장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순명 정신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간다? 구원으로 나아가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레지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가흥동 본당 모든 교우가 100% 레지오 단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레지오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없고 또 뭐가 안 맞고 한때 내가 레지오 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상해갖고 레지오 하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서 레지오를 안 한다. 각자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신앙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다? 순명에서 나온다. 이 순명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아무 그게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주교님께 순명하지 못한다면 제가 가암동으로 어떻게 왔겠어요? 안 됩니다. 주교님, 내 좀 좋은 본당으로 보내주이소.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좋은 본당이 어디에 있고 안 좋은 본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제로서 주교님의 뜻에 순명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자면 앞으로 우리 마상교구에 새로운 주교님이 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곧 이제 뭐 주교님 나시겠죠? 아마 틀림없이 저는
주교 후보자로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답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어쨌거나, 제 우스개 농담입니다만은, 누가 주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주교가 되시는 분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10년 후배가 주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할 때, 신학교 생활할 때, 10년 후배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새까만 후배고, 감히 앞에 오지도 못하죠. 예. 지금 제가 사제회의 가면 그렇습니다. 젊은 시무님들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딱 뷔페식으로 해가 밥 들고 오다가 자유배석이잖아요. 그죠? 제 자리 잃어보고, 어이구! 하고 돌아갑니다. 가까이 안 올라 그래, 벌써. 예. 자, 그러면 그런 주교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주교님이 내리는 결정과 내리는 어떤 지시하고 또 그 하는 교회의 일에 제가 순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왜?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이 되면 무엇을 기억하게 된다? 순명의 정신이 무언가. 체험하는 거죠. 근데 이 순명의 정신이 그냥 주어지겠어요? 온갖 정말 마음의 해지범을 마음이 갈기까지 찢겨나가고 그냥 내가 저 사람 안 보는 게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도움된다. 성당 때리치자. 이런 마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참 저 사람만 안 보면 내가 신앙생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근본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우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제가 여기 제 강론집에 보니까 우리 교우분들과 만나서 레지오 단원들 영성교육을 제가 3차례나 했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저는 아마 강조했을 겁니다. 무엇을?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다? 순명이다. 이 순명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게 순명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 감동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레지오 단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 네. 이 꿈은 신앙의 근본 정신과 더불어 순명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